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은 뭐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건축을 하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벽돌이겠죠. 시멘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좋은 목재가 제일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목재를 어디서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 두로왕 히람이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히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히람이 신하를 솔로몬에게 먼저 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가 있었죠. 공급이 될 수가 있었죠. 좋은 나무를 공급받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람을 시켜서 신하를 먼저 솔로몬에게 보내고, 또 이 일 때문에 또 히람을 통해 좋은 목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뭘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배당 건물 건축하는 쪽으로 기울면 조금 곤란합니다. 성전 건축 그러면 평생에 교회를 나는 이사하는 데마다 교회 하나씩 짓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죠. 중요하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어야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 짓는 거, 이걸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뭐겠습니까? 성전은 무엇이죠? 성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뭘까요? 성전 건축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되어지는 게 성전 건축이고,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확장되는 것이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했는데, 오늘 중요한 성전 건축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때 있고, 때로는 선교하는데 이게 부족할 때 있고,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목재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다른 필요한 것들도 주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건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선교를 위해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솔로몬을 통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전 건축을 이루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3절을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고 금방 읽었던 것처럼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사역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입장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의 일인데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금방 읽었던 3절 마지막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금 솔로몬의 때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주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열정도 있고 또 주의 나라 위에 열심도 있고 그럼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또 방법과 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주의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이루셔야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지 내 열심 끝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때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 솔로몬과 히람이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히람이 이제 목재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목재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하죠? 마지 못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자는 어떻게 붙여주시는가 하면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일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렇게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을 하는구나,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는구나, 그걸 보면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붙여주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억지로 끌고 가서 몇 발자국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찬양을 주시면서 그렇게 동참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주의 일, 또 선교, 사역들,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함께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약조를 맺는 가운데 조금 전에도 읽었던 그 7절 말씀에서 히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 중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죠. 대화를 나누니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12절 말씀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약조를 맺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히람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에 사용될 재료 공급에 솔로몬의 지혜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솔로몬에게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주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또 쓰임 받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자도 있고, 재능을 주신 자도 있고, 또 지혜를 주신 자도 있고, 여러분, 내 개인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 건축, 진정한 성전 건축은 무엇이라고요?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여기에 인생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거는 되어지면 감사한 거죠. 되어지면 기쁜 거죠.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물 짓는데 인생 걸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진정한 성전 건축.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을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걸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성전 건축은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솔로몬처럼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도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또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